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기 보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게 돼 있죠.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을 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행할 길 그것만, 우리 행할 길 그것만 하나님께서 환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고생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네, 그렇게 돼 있죠. 3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 앞에 보면 복음에 순종해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할 길 환하게 해 주시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겠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우리를 안위해 주시겠다,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 은혜 풍성케 해 주시겠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싶으면 그 앞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려면 순종해야 돼요.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풀어헤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이 믿음의 법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음에 순종하면 되는데,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되는데, 그걸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이 일 외의 일들을 해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 오직 하나, 복음에 순종해야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살려면 복음에 순종하면 돼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도 복음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 글자상으로 복음, 문자상으로는 아는데, 그리고 말도 해요. 복음이라는 말도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을 못 누리는 거지. 찬송가 449장에 있는 이 복도 못 누리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복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복이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찬송가 449장에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도 들어있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 이걸 몰라서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느냐 하면 목사들이 이 내용을 알고 가르쳐 주면 되는데 목사들도 이 내용을 몰라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지? 이걸 모르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복음 이렇게 말을 했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지? 그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었던 거지. 찬송가 449장에 있는 이 엄청난 복도 제가 누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렇게 돼 있는데 환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음에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해지는 것이고 어디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되느냐 하면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이거 한 개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집에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밤이란 말이에요. 캄캄해. 이 캄캄한 어둠 속을 여러분들이 걸어간다 생각해봐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 갈 수 있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타고 가도 못 간다고요. 앞이 환하지 못하면.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켜면 앞이 환해지잖아요. 자, 육적인 얘기를 영적으로 옮겨볼게요. 천국은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 가는 길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천국 길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길이 되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천국 길이 되어 주셨어요. 천국 길 그 자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환한 빛 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천국까지 환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앞이 캄캄하다, 어둠이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다 보입니다. 우리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환히 밝혀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인다고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찬송가 449장에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고 이기게 됐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됐다고요.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내 육신의 생명, 이 몸을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안 되거든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요.
복음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복음, 그냥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일을 항상 해야 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유익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짓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죄예요. 우리가 율법대로는 살지 못해요.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핏방울이 율법 하나하나의 마침표였던 거예요.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그러기 전까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도, 그 모든 죄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가진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율법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욕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죽여버리기도 해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산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주실까요? 우리의 체질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이렇게 계속 들어도 체질이 얼른 개선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체질이 순종의 체질로 이렇게 얼른 바꿔져야 되는데 이게 얼른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체질을 개선시켜 주시려고. 복음에 순종하되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늘 순종해서 손해볼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에 늘 순종하면 찬송가 449장 요 노랫말이 있는데 449장에 기록된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늘 순종하여 늘 이 엄청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절 찬송하겠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복음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5절에 복음에 항상 순종하라고 했죠. 순종했다가 순종 안 했다가 순종했다가 순종 안 했다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항상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순종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누리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복을 누리는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두 손 모아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그 우상이 복을 주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는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빈다고 해서 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만도 못한 우상 덩어리 앞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시간에 땅이라도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야 먹을 것을 얻지. 그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만도 못한 그 우상 덩어리를 깎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인간들이 참 어리석은 거죠, 진짜. 인간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서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절간에 가서 그 우상 앞에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나 똑 마찬가지라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어요. 귀신 들린 점쟁이,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런 악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우상 덩어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 아주 자주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그 죄를 지는 것보다 더 악한 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5절 보세요.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항상 순종하면. 복음에 항상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 늘 순종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기에 태어난 여러분들이니까 항상 순종하셔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늘 순종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